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또 설교 한두 번 들어본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잊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잔칫날에 되어서 다 저마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나 데려오라 데려왔는데 들어온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다시 쫓겨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끝에 있는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3장에 우리가 오늘 본문 방금 보는 그 앞부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전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의의 예복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예복,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내게 있는 의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해졌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의의 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거죠.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나 자신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성도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 거룩한 길로 들어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거룩한 백성,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소위 말하는 세상은 이제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토피아 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최고의 선에 극에 이르는 그 부분을 위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누구도 그 최고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의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가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의의 옷이 없는 한 쫓겨나는 사람 같이 자기 의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의로 도달한 사람, 결국은 쫓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여러분, 내 믿음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항상 좀 점검할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의 의의를 따라서, 아니면 내 노력, 내 육신으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될까요? 항상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나는 저렇지 않아.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길에 등장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꼭 비교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옳은 것, 자기가 더 잘한 것, 자기가 더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면 마지막에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복음이 말하는 의, 그게 뭐죠?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겁니다. 속량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믿음이란 건 오늘 오전 설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봐요. 사도들이 봐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본 게 있다고 그랬죠. 자, 믿느라 하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전과는 달라진 거죠.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의 태도에서 보이는 거죠. 그의 삶을 보니까 뭔가 달라요. 이전과는 달라요. 나와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나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가는 거룩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본 것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봤던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 눈에 보였어요. 그들 안에 있던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또 분별해내는 믿음의 영역이 있겠죠.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육에 속한 게 아니죠. 믿음은 영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영이 살아났단 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 생겼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난 것을, 믿음을 예수님의 눈에 보이죠. 사도들의 눈에 보이죠. 영안이 밝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명기에 도착하면 가나안 목전이거든요. 가나안 목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에서 거기까지 40년의 여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백성이 무슨 일을 해요? 기적을 먹고 마시잖아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습니다. 매출하기로 고기도 먹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만 지나가면, 그 상황이 지나가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부분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깨닫는 마음도, 듣는 귀도, 보는 눈도 없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은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글이에요. 그냥 글에 불과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게 은혜가 될 때, 그것이 내 은혜가 될 때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보는 눈이 있어야죠. 영안이 열려 있어야 뭔가를 보죠. 듣는 귀가 있어야죠. 듣는 귀가 없으니까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까지 이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어서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고 그렇게 거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다 광야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주시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이 생기고 믿음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이 깨우쳐질 때 그 은혜가 내 것이 됐을 때 내 삶 속에서 그 은혜가 작용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보인다는 것은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열리는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주님을 정말 갈급할 때 그때 오는 영적 가난함을 체험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들어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듣지를 못해요. 마음 깨우침을 못하니까 그는 이 선물을 못 받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씀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의 의를 받고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복을 잊지 않았다. 이 예복이 뭐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복은 의의 예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다른 모든 의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해 주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 그가 입은 의의 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난 영이 깨어있는 영이 살아난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이 천국잔치, 혼인잔치로 비교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입은 은혜의 의입니다. 은혜의.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은 사람, 자기 의로 그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의 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거기 생겼다는 거예요. 항상 강조합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본성이 드러나면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것들이 더 악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더 지독하다는 말도 하잖아요. 본성이 드러나면 구별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의를 입어서 그 의의 공로로 나 같은 것이 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지만 오지 않아요. 택함 받은 사람 소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잔치에 정당한 주인공이 되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 바울의 자랑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13절이 말하는 것을 보시면 13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참 이 비유가 재미있는 비유입니다만 들어왔어요. 그런데 쫓겨납니다. 들어왔는데 쫓겨났네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 많은 예배 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리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가 넘치는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다, 결국은 쫓겨난다, 결국은 구원의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자랑했던 겁니다.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성도, 사신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의의 예복을 입지 않고도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비유를 얼마든지 됩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결론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고작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작품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도달했다고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할까 두려워해야 되고,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의가 의의 예복입니다. 예수 믿는 의입니다. 이 예복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중요한 게 있죠.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주 안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라는 단어를 에베소 읽어보시면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의 강함은 어디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자랑이 아니고, 옛적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자랑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연적인 본성으로 가지고 내가 뭔가 잘한 것, 그림을 잘 그립니다, 시를 잘 씁니다, 무슨 만드는 기술이 좋습니다, 노래를 잘합니다, 하여간 뭐 수학을 잘하면, 뭘 잘하면, 남보다 나으면 자랑할 만할 수 있겠죠.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내고 청년들 말하면 자기 강점을 그렇게 드러내야 되겠죠. 남보다 나는 다릅니다, 강한 게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약한데 강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약한데 강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하다가 멈춥니다. 네가 약한 것이 강하다고 그래.
네 약함이 내게 강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는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 이것이 없어짐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뭔가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는 강한 사람이야, 너의 그 약함이 너의 강함이야, 그것이 너를 강하게 하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달라요. 세상의 자연인 삶에서는 그런 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들을 보시면 약점이 한 번 딱 하고 들어가서 잡히면요, 바로 들어가서 끝을 보려는 겁니다. 약점이 잡히면 안 돼요. 강한 것을 맞고도 안 아픈 척 해야 됩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안 돼요. 약함을 드러내면 끝나요. 그 경기 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주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한데 강하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약한데 강할까요? 내 약함을 근거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이 내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강함이 드러나서 강해진 게 아니고, 나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심으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돼서 강하다는 거예요. 그 강함은 비교 대상이 없죠. 주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될 때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은 힘의 근원이 아니고 자연적인 삶에 나아가는 그런 힘의 근원과는 차원이 다른,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의의 예복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랑하는 의의 의복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내가 드러내는 내 의의 옷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를, 속량해 주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100점짜리 옷이 되는 거예요. 내 의는 빵점짜리 옷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100점짜리 의의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기대가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의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그 김영석 교수님을 소개할 때 그 말을 했죠. 그분이 올해 나이를 보니까 104세더라고요. 참 대단한 양반입니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꼭 자기 거기다 신자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예수 믿으면서 성도 대신에 신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할 성자를 쓸 수가 없어서 나는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준 말 같은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거룩할 성자로 써가지고 구별해 주셨어요. 내 것으로 구별하기에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별된 것은 거룩한 성자를 1000번을 써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진리 중에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안 쓰는 것은 겸손해서 신자를 쓴다는 말은 뭐 그분 나름대로 신앙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동의가 안 돼요.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이밀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는 얼마든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령 오늘 설교 가운데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란 그 답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루터의 전기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마귀가 루터를 막 공략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지난해 허물을 다 드러냅니다. 루터가 기가 죽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니까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네 말이 다 맞다. 네가 내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 내 과거의 모든 허물을 들춰내는 거 맞아. 그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덮어버렸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그 십자가로 여기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문지기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문지기 우리 자신의 너 왜 여기 올 자격 있냐 물어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네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 한마디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내가 의의 예복을 입을 때 그 혼인잔치에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강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데, 내 능력은 약한데 예수 안에 내가 온전케 되고 예수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힘을 쌓고 내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주시는 거죠. 주를 찬양하며 주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내면도 우리 자신의 외부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머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된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영생의 주인공으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저물이 십자가의 의로 속량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어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